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자유한 아들이다.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자유한 아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보는 배경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짓 교사의 도전을 받고서 우리가 여러분 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율법도 좀 지켜야 되겠고 할례도 받아야 되겠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겠고 이런 공격을 받는 그들에게 율법의 의미가 뭐고 너희가 다시 이 율법을 지키는 대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먼저 율법의 의미를 좀 해석해 주고 있어요. 이게 크게 여러분 3장에 보시면 율법은 뭐라고 그랬냐면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사.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의식법들을 특별히 말하는데 시민법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제사의 실체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교사로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4장에 가서 율법의 의미를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냐면 율법은 종과 같다는 거예요. 종. 그래서 자녀, 아들은 굉장히 자유로운데 종은 이런 거죠.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근데 아들은 이게 아빠와 나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종은 이거를 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이미 아들인데. 자, 그래서 이 3절, 4절, 5절, 4장 조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가 3절을 읽어볼게요.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를 속량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심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량 사가지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종에 비유할 수 있다. 이건 종이 결코 아들이 될 수 없는 종이 시키니까 주인이 시켜갖고 야 이거 해. 이거 똑바로 안 해? 그러면 그거를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로 율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하면서 이제 어제 본 이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갈라디아 이 교인들을 향하여 너네 똑바로 안 할래? 왜 자꾸 이런 걸 지키려고 그래? 여러분 10절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율법을 지키는 대로 자꾸 이 초등교사 종의 일들을 하지 말아라. 제가 여러 번 이 갈라디아서 배경을 설명하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야 이거는 해, 이거는 해, 이거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과거 안식일을 지킬 때 요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종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아들로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달라요.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떻게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느냐면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비유로서 설명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21절 첫 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예수도 믿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아마 이런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한번 율법 알려줄까 하면서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첫째 어떻게 비유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뿐이 없죠. 사라, 이제 그의 아내죠. 근데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사라가 90세가 다 되기까지 애가 없으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미안함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인 하가를 주죠. 그래가지고 야가 아니죠. 남편 아브라함, 우리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이 사라가 자기가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9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 100세 되었을 때에 아기를 낳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그 두 어머니인 사라, 하가를 율법과 믿음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자, 좀 볼게요. 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하지 않고 자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종과 아들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3장을 다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걸 강조하죠.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지켜서 받는 의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는 자가 믿음으로 복 받는 자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도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으려 하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것은 비유니 24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볼 때 뭔 소리야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구절을 잘 유의 있게 보세요. 이 두 여자들, 사라와 하가를 두 약속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 언약, 하나는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의 산에서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모세가 그 신의 산에 가서 돌판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 받은 율법들을 가르쳐줘서 신명기가 나오고, 레위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출애굽기 후반부터. 자, 이 신의 산으로부터 받아서 이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까지 와서 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킨 율법은 하갈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한시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율법으로서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한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안에 이것만 지키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거는 율법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한시적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다는 거죠. 마치 하갈이 그러한 율법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의 몸종이었죠. 자기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하갈이 뭐합니까? 임신하자마자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사라를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열받죠. 그래가지고 막 쫓아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지혜를 주신 건 아니고 일단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수하에 복종하라고 해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임신을 했다고 프라이드를 가지지만 그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첩의 서름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첩은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사라는 비록 아들을 못 낳지만 자유함이 있잖아요. 자, 이 율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사라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이 땅의 예루살렘이나 신의 산이 아닌 하늘의 언약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여러분. 26절이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 땅의 예루살렘이나 신의 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도성으로서의 언약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가리키는 거죠. 진짜 언약의 실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어머니 자유자, 이거 여러분 26절 이 구절을 어느 이단에서 잘 사용하냐면 하나님 어머니 교회, 요거 아주 그 이단에서 쓰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 자유하는 자유자 우리 어머니가 장길자라고 그 사람들 주장하죠. 여러분 이건 너무 좀 무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여기서 이 예루살렘 자유자라는 것은 믿음의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죠?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신의 산 언약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앞에서 아브라함 언약이지만 아브라함 언약이 궁극적으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도대체 사라가 받았던 그 기쁨이 뭐냐? 27절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요 인용한 이 말씀이. 그럼 여러분 이사야 5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면서 이사야 54장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빗대어서 뭐라고 말씀해?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마치 남편이 없는 여자와 같이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낳은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낳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 안에서 그가 일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라가 그것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라는 약속을 받았죠. 야, 내가 줄게. 이게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예수와 함께 복을 줄게.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복이 예수 없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예수와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자 안에 있는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자의 자식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지, 이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에게는 자유함이 있었고 하갈에게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유자와 종을 지금 계속 비유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저히 그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어 가신다. 그러니까 너네 다시 막 두려워하는 종과 같이 살지 말고 자유자처럼 살아,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보십시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는 약속의 자녀다.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딸이다.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렇도다. 야, 너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어느 상황하고 똑같은지 아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될 때 대연을 베풀죠. 연회를 베풀죠.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고 놀리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있다. 지금 아들이 태어나서 갈라디아 교회라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종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그때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 아들이 이제 젖대가지고 막 자라고 있는데 이 별것도 아닌 종들이 와가지고 이걸 놀리고 있단 말이에요. 야, 너네가 딱 그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걸 이 시대로 갈라디아로 적응하면 그 율법 거짓 교사들, 너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고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거짓말하는 그들을 내어 쫓으라 이 말입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런 거 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라. 이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주의, 율법주의, 하나님 아닌 거, 예수 아닌 것으로 야, 이 정도는 해야 신앙 좋은 거야, 이런 소리 하면 그런 주의들을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 자유함을 지키며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31절을 같이 읽어주시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요한일서 4장을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18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형벌받을 두려움을 갖는 종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두려움은 물러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자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좋아서 드리시죠. 기뻐서 하는 겁니다. 이거 벌 받을까 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의 도구로 두려워가지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까 봐. 여러분, 우리가 헌금 왜 합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사고망할까 봐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들의 자유, 딸의 자유 누리시면서 결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갈 안에 있던 두려움, 신의 산 언약과 또 예루살렘 주민으로서 혈통과 육신에 매인 그러한 초등교사의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이 최종적으로 가리켰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 누렸던 자유함,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 같은 여자에게서 아들이 낳는다는
그 약속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알지 못하였다면 이 땅에서 참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아갔었을 텐데, 예수 믿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찾아와서 이제 믿음으로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가 사라와 같이 뭐든 악이 낳을 능력이 끊어진 우리가 약속 때문에 아들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그래서 아들에게 주시는 기업과 유업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그 아들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이 달라고 하면 주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이 주님께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